할렐루야.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명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오랜 시간 완성되었으나 그 안에 거주할 백성들이 없어서 성 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 안을 채울 백성이 적었기 때문에 성벽의 완공 이후에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깊은 감동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1차 기환 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그 계보의 정보를 얻어서 그게 기록된 자료를 통해 공동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떠올려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느헤미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마음에서부터 성벽 재건의 완성까지 모든 전 과정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 백성들을 채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결정 앞에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과 고민을 할 때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여기까지 저와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한 문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으로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하였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내 계획과 내 뜻이 들어간 일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충동적인 내 생각과 또한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은 아름다운 끝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완성에 이르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은 항상 사건, 사고, 미완의 결과로 맺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완전한 시작이고 안전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와 결정들 또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생 끝에 이루어낸 성벽 재건이 자기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성 안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랫기도 하나님 말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는 그 세력들, 무리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통해 기환자의 명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내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이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기환자 명단에는 모두 18가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20개의 거주할 마을의 주민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명단과 360명의 노래하고 성전을 지킬 레위인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솔로몬 종들의 후손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서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많은 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성 안에 채워지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역을 위해 가감히 바벨론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근본과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굳게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 한해서는 이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계보에 속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는 부중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명령 또한 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격한 구별을 두었을까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만큼은 어떠한 부정한 요소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할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담당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70절에서 73절 말씀에는 성벽 재건을 위해 바친 헌물과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 또 금 2만 드라크와 그리고 은 2200만회 등등의 총 금이 약 4만 1000드라크마, 은이 4200만회를 하나님께 헌물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597벌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고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 드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물 드림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포로 생활을 끝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헌물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의 재건과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